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옆 사람 보고 활짝 웃으며 이 소리 인사하고 대화를 칭찬해 이렇게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살고.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조선의 25대 임금 철종이 나옵니다. 철종 들어보셨습니까? 철종은 원래 조선의 임금이 되기 전에는 강화도에서 나무 베며 먹고 살던 나무꾼 강화도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왕이 전에는 어찌 강화도령이었을까요? 철종이 누구냐면 아버지 조선 영조에게 쌀 뒤주에 갇혀 죽었던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의 손자예요. 철종의 할아버지가 사도세자예요. 뒤주에 갇혀 죽을 때 사도세자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장남이 정조입니다. 적통이에요. 위대한 왕이 됐죠. 그리고 두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궁의 아들들인데 서자죠. 당시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강화도에서 사약 먹고 죽습니다. 그 후손들은 이제 왕가의 사람이 아니고 왕족이 아니고 평민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서 농사 짓고 나무 패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조선 왕조의 대가 끊겨요.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 대신들은 똑똑한 왕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똑똑한 왕은 이제 왕권을 강화할 것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변치 않은 사람을 물색하다가 찾다 보니까 강화도에 핏줄은 왕족인데 아주 비천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강화도령이에요. 데려다가 왕을 세워요. 그가 철종입니다. 문제는 왕이 된다는 것과 왕이 왕답게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강화에서 농사짓고 나무 패어 먹고 살던 강화도령이 이씨 조선의 지존 왕이 되었는데 왕이 아무것도 몰라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대신들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모르고 국방을 어떻게 튼튼히 해야 되는지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몰라요. 그러면 대신들이 도와야 되잖아요. 천만에요. 당파가 얼마나 심할 때입니까? 안 도와줘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강화대령은 조선의 왕이 되었지만 전혀 왕답게 살지 못합니다. 왕이지만 왕으로 한 일도 없고 대신들 눈치만 보고요. 그래서 옛날 강화 시절만 그리워하는 거예요. 술 먹고 또 궁녀들 막 꽁지 쫓아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근데 철종형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 아세요? 철종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어요. 아멘. 전에는 죄의 종인데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면 새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성도가 되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장로답게 살고 대한교회 권사인데 집사인데 교사인데 찬양대원인데 당당하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성도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영화 보다 보면 깡패 조폭 조직에서 아주 똑똑한 친구 또 충성심이 있는 친구 조직원 하나를 경찰로 만들어요. 깡패가 이제 경찰 되는 거예요. 위장 잠입해서 들어가서 조직을 돕게 하는 거죠. 깡패가 거짓으로 경찰 신분이 되었는데 재밌는 것은 깡패가 경찰이 되어가지고 경찰 모자 쓰고 경찰 제복도 입고 또 형사가 되어서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막 경찰 물이 드는 거예요. 이 깡패인데 점점 경찰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깡패 조직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조직을 소탕하는 경찰관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화 종종 보잖아요. 이렇듯 사람의 신분이 바뀌면 신분에 맞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다르게 사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철종형 크리스찬으로 살면 되겠어요? 힘없고 무력하고 옛날에 좋은 거예요. 죄 짓고 살 때, 흥청망청 쾌락할 때, 뭐 욕심 부리고 살 때, 이때가 좋아가지고 계속 세상 쫓아가서 악을 행하며 살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 봐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6장 1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대답이 뭐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 용서받았는데 과거의 죄도 예수 믿고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또 죄질 거냐? 야, 너무 좋다. 예수 믿었더니 다 용서해 주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또 지어도 다 그거 사라지는 거야. 회개만 하면 돼. 그것도 죄 지을 거예요? 죄에서 자유 얻었다고요? 죄에서 해방되었다고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해방 직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날 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남의 산에 나무를 막 베요. 산주인이 보고는 여보 당신 누구요? 왜 주인 허락도 안 받고 나무를 막 베는 것이요? 라고 하니까 나무 베던 사람이 산주인한테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은 얼마 전에 해방된 거 모르시오? 이제 자유란 말이요. 당신은 자유민주주의도 모르시오?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주어진 시대란 말이요. 라면서 당당히 소리치면서 나무를 계속 베어가는 거예요. 산주인은 어이가 없어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얼마 후에 나무를 자르던 사람이 나무 매가지고 와가지고 소 달구에다 이렇게 실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소가 없어졌어요. 그 소가 어떻게 됐어요? 산 주인이 소 풀러다가 동네 주민들하고 잡아 먹어버렸어요. 나무하던 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산 주인한테 따져 묻는 거죠. 여보, 왜 임자인 남의 소를 잡아먹었어?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유요, 자유. 당신 해방된 거 모르고? 지금은 네 소 내 소가 어디 있어? 자유시대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라고 하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뭔가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또 죄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봐, 2절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믿는 우리가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되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지으며 살면 안 됩니까? 첫째, 성도는 따라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로는 살았기 때문이다. 2절 말씀 봐. 2절 다시 읽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시제로 보니까 부정과거 동사예요. 부정과거 동사는 사건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해품된 거예요. 이미 벌어져 버렸어요. 번복할 수 없어요. 이미 엎질러졌어요. 다 된 거예요. 따라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말은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죄에 대해 죽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금식하고 절제하고 수련하고 노력해서 죄를 죽이겠다 이 말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죄가 약해지고 쇠해지고 결국은 죄가 죽는다는 말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과거에 이미 죄가 죽었다, 끝났다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2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하는데 4절 봐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고 무덤에 매장되어 장사되어 버렸대요. 우리가 8절도 보면 죽었다 또 확인합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어요. 11절 봐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어요. 옆 사람 보세요. 돌아가셨군요. 삶과 애들을 표합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니, 살았어요. 근데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다는 말은 따라합니다. 선택적인 죽음.
선택적인 죽음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2절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11절도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라고 하죠. 우리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믿을 때 죄가 사함받고 죄가 거기서 죽게 된 거예요. 아멘.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었어요. 11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죽게 되었고, 동시에 선택적으로 하나님과 그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잡초만 죽이는 제초제가 있어요. 잡초만 죽이는 제초제. 그럼 곡식도 죽어요? 아니에요. 잡초만 죽이고 이상하게 곡식 있는 벼는 살려놔요. 마찬가지로 이런 제초제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죄만 죽여요. 우리의 죄만.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죽은 십자가 그 사건, 그리고 부활의 그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 그리고 2억 마일리 떨어진 동북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지금 서울 땅에 있는 우리들, 오늘 예배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돼서 그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죄에 대한 죽게 하고 어떻게 또 우리를 살려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그 끝나버린 그 사건이에요. 따라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장사지 사흘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지 사흘 만에 매장되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그것을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봐, 6절. 이게 영적 역사인데 6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읽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8절도 같이 8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를 주목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요? 죄와 함께예요? 사탄 마귀와 함께?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주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함께는 신비로운 믿음의 연합이에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초월적인 영적인 연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열리지라는 나무가 있어요. 열리지 나무, 어떤 나무죠? 두 나무가 뿌리가 달라요. 근데 합쳐져 가지고 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 아름다운 사랑을 그래서 열리지 사랑이라고 하죠. 둘이 하나로 연합됐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보면 이런 일이 있죠. 구약시대에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를 대신 잡았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숫송아지 한 마리 잡고 염소 한 마리를 잡아요. 숫송아지는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먼저 숫송아지를 잡고서 대제사장 머리 위에 안수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그 숫송아지는 대제사장의 죄를 뒤집어 써요. 송아지가 죽을 때 그 순간 대제사장의 죄도 함께 죽게 돼요. 송아지와 대제사장과 연합되었다는 거죠. 또 이어서 염소를 잡아요. 염소 잡을 때 또 안수해서 주여 여호와여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백성들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서 염소가 다 뒤집었어요. 그리고 염소를 광야에 내쫓아요. 그래서 멀리 사라져서 이제 염소가 안 보이면 백성들의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동서는 만날 수 없어요. 죄가 다 잊어버리고 다 사해졌다는 거죠. 이게 연합인 거예요. 사랑과 징심이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피 흘릴 때 죄인의 죄가 사해지게 되고, 짐승이 죽을 때 죄인도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일화의 원리이고 연합의 원리인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국보급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가운데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세우는 성화를 그렸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움이라는 성화예요. 제가 오늘 방송실에 그 그림을 보냈는데 오늘 미디어가 없는 불편한 예배라 볼 길이 없네요. 볼 길이 없어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움을 그린 렘브란트가 그렸는데 그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세우잖아요. 근데 로마 병정의 얼굴 중에 한 사람이 렘브란트 얼굴을 하고 있어요. 파란 베레모 쓰고 거기 있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장본인이 누구냐? 자기 자신 렘브란트라는 거죠. 또 렘브란트 시절에 그의 강력한 그 경쟁자가 누구냐면 루벤스라는 화가예요. 들어봤죠? 루벤스. 루벤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림이라는 성화를 그렸어요. 거기에도 보면 그 현장에 루벤스 얼굴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 현장에 바로 루벤스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연합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쓴 것은 우리의 교만의 죄 때문에 쓰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대못을 박히신 것은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이고, 우리의 예수님 발에 대못이 박힌 것은 우리의 발로 지은 죄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창에 찔려서 물가피를 쏟으신 것은 우리의 흉악한 더러운 죄 때문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곳에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함께 죽은 거예요. 또 믿음으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예수와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하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느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시간이 2000년 차이가 나고 공간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나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십자가 사건 현장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도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서 죽은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예수님이 빈 무덤에서 그냥 돌문을 열고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거기에서 부활의 생명을 산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 길을 가다가 옛날에 함께 어울려 살던 놀던 거리의 여자 창녀를 만나요.
부끄럽고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막 가요. 근데 여자가 막 쫓아와. 어거신 나야 나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어거신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너는 이전의 너나 지금의 너나 똑같은 너지만 나는 예수 믿은 지금의 나는 네가 전에 알던 어거스틴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의 분기점, 우리의 터닝 포인트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인 것입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짓고 밥 먹듯이 죄 짓고 좋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죄의 사나이렇게 돌아선 거예요. 죄와 관계없는 거예요. 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고 예수와 함께 의에 대해 산 자임을 알고서 죄와 관계없이 변화된 신분으로 바르게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불쑥불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선언해요. 나는 날마다 그때 한 번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한 번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그래야 내가 날마다 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죽었어요. 오늘도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날마다 죄에 대해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경질 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짜증나가지고 확 쏟아버리고 싶지만 나는 죽었어. 나는 시체야. 열받고 화가 날 일이 있지만 여러분, 시체가 욕하는 거 봤어요?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화내는 거 봤어요? 나는 죽었어. 옛날에 윤영민 끝난 거야. 죽었다. 나 죽었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살기를 축원합니다. 매 순간 죄인 윤영민은 죽고 내 속에서 존귀하신 예수가 살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라. 나는 날마다 예수로 죽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언제까지 철종형 크리스찬으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철종형 성도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이가 1박 2일, 2박 3일이 아닌데 그렇게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를 탐하고 세상 좋아하고 세상 쫓아가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르고 의롭게 나는 못하지만 예수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